오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2000년이 되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입니다. 고갈됐나요? 고갈 안 됐습니다. 언제 고갈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시초한 양만 쓰더라도 약 60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요. 더 시추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니 엄청난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태양열, 풍력, 뭐 이런 것,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에너지 자원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그릇이 큰 사람은 그 그릇 크기만큼 그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릇이 작은 자는 작은 크기만큼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만 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를 정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 같은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아주 명확한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죠. 모세오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정의를 구현해야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바른 것을 추구해야 사회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횡행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셔야 그래도 사회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뜨끔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것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제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아내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말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음행해서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당신은 돌로 쳐 죽일 거야? 그러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보호해줘야죠. 내가 돌로 맞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는 건들면 안 되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사랑의 차이구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뭐가 달랐을까? 사랑의 크기가 달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그 분명한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저는 사랑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은 큰 그릇이요, 사랑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작은 자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큰 그릇, 사랑의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맞아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장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이러잖아요. 아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고소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어기시는지 지키시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죠. 법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 율법, 즉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법이에요. 삶의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기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여인을 보고 있어요? 법률가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판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알았지? 많이 들어보셨죠? 좀 말만 멋있다 뿐이지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재판관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보듯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얘기하고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조차도 내 딸인 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인 양 품고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달라요. 17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부모에게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마지막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어떻게 내 새끼 몸에 칼을 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 취소할 거야. 안 돼.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야. 이 손, 이 눈, 이 몸, 아이고 여기다 어떻게 칼을 대냐고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죠. 의사는 뇌사 상태에 빠진 17살짜리 소년을 의학적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눈에는 이 자녀는 뇌사에 빠졌던,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그냥 내 새끼인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내 자녀인 것이죠.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크리스찬이죠.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이죠. 온전히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크리스찬이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있는 어정쩡한 크리스찬이죠. 답답해요, 그런 분 보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이요, 내 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처럼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나야 하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튼 짓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갔거든요. 어린이 치과를 갔어요. 어린이 치과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 치과 시술을 할 때 저쪽에도 막 비명을 지르거든요. 막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이가 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비명을 지르는데 몸이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 이빨을 뽑아서 박아주면 좋겠다. 남의 자식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내 자식은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